어떤 사람은 일이 생기게 되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독하게 될 때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즐거워합니다. 건강하면 힘이 난다고 좋아하고 병이 들면 나를 돌아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역경을 만나면 이런 기회에 나를 좀 단련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며 좋아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름은 더워서 지긋지긋하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봄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싫고 가을이 되면 요즘 가을이 어디 있느냐고 온통 계절이 이상하다고 입에 거품을 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와 긍정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반된 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 요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쓰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상하게 꺼려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강한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지금 이루어질 그 나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천국은 장례식 또 장례 예배 때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설교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진짜 실제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고 다른 어디에서도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썼느냐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이렇게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는 누가가 주로 썼기 때문에 누가에 의해서 쓴 저작에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릅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천국이 마태복음 어디에서 주로 사용되었는고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 6장, 7장에서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 보면 이 팔복장이라고도 하는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누려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천국의 소유자들이 행해야 될 이야기들을 5장, 6장, 7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의에 목말라야 해야 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애통해야 되는 일들 이건 다 우리가 살아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누가가 사용했던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 나라가 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습니다. 죽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사실은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100% 직접 다스리고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를 떠나서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또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면서 이 땅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사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장례식 때 우리가 주로 쓰지만 실상은 마태복음 5장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의 근거로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될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죽어서 가서 살게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되어 있느냐면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어떤 것으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쯤에서는 우리가 한번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 복음성가를 불러야 되겠죠.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그 찬송을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꼭 부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주일날 특송 시간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끝나고 나가실 때 내가 돈으로도 못 가요, 이 찬송은 내가 김범규 장로님만큼은 못하더라도 내가 해보겠다, 이러시면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신청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적인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정리를 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정리들을 우리가 아침 시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을 누려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하게 열매 맺으면서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장애,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둬놓은 울타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즉 이거 아니면 저거, 까만색 아니면 하얀색,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대개가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기는 하나 이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 세상에 나가면 저기는 윤석열 정부, 미국 가면 바이든 정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을 가도 하나님 나라, 한국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교회 들어와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셔야지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싹 분리를 시켜놓고 사시는 분들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세상을 여러분 살 수 없느냐? 안 살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허락해 놓으신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듯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고 신학적인 지식들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나누어 분리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쯤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교회 안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쉬우냐?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평안을 제일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짐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 해결책을 위해서 제가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의 기독신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짐을 지고 집을 떠났다가 십자가 밑에서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떼굴떼굴 굴러 무덤으로 들어가 사라지는 것을 십자가 밑에서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해답을 찾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생기는 짐만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사업을 하거나 또 가정의 평안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거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거 신앙생활 하면서 너 굉장히 힘들지 누구 때문에 힘드냐 윤 목사 때문에 힘들지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 이 얘기가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되는 것까지 잠을 못 주무시는 것까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지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나는 파생되는 문제만 주님 앞에 맡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고 했을 때에는 모든 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짐을 다 맡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종교적인 욕구 신앙적인 욕구 이것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 전반에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짐이든지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지 요거는 맡기고 요거는 안 돼 이거 아닙니다. 요거는 싣고 갈 수 있고 저거는 싣고 가지 못해 이거 아닙니다. 다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비행기 안에 싣고 들어갈 수 있는 거 가지고 캐리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진 규격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큰 짐을 못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는 여러분 어떤 짐이든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크면 화물칸에 실으면 되고요. 작으면 여러분이 앉는 의자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는 그걸 스스로 제한한다는 거죠. 이 짐은 가져가면 안 돼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우리 김민기 목사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가시는 분들에게 국내 비행기를 타니까 아니면 비행기를 안 타면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이스탄불에서 갑바도키아라고 하는 곳까지 하루 종일 비행기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피곤할 테니까 그 버스 타는 거 말고 좀 돈이 덜 들더라도 비행기를 타라고 제가 그래서 그 비행기 타는 건 제가 고집해서 비행기 타자 그랬거든요. 그 비행기를 타자 그랬더니 그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데는 18km밖에는 못 실는데요. 그 18km밖에 못 실으니까 여기서 가는 짐을 최소화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짐을 싸면 하루에 한 번씩 티셔츠 한 장, 열흘 가면 티셔츠 10장, 뭐 바지 10장, 신발도 10컬레 뭐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스타일이라 제가 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여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짐을 가져갔는데 그 짐을 나눠 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짐이 2개가 됐어요. 항상 끌고 다니는데 힘들어도 그건 가져가고 이건 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가져갔는데 사실은 좀 오버가 되더라도 허용치가 있어가지고 조금 넘어도 이해를 시키고 실어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미리 너무 겁을 먹고 가니까 여기서부터 오자마자 만나면서 짐 몇 킬로냐고 17kg라고 16kg라고 그런 얘기들 하는데 저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에이 넘으면 그냥 우기든가 가서 살살 웃어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제가 사족처럼 말씀드리지만 그 비행기 밟고 나는 그분 앞에 가서는 항상 웃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싹 웃고 이래야 좋은 자리를 줍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요. 우리 윤승아 장로님하고 페루에 가가지고 페루에서 파라과이인가요? 파라과이로 이제 가야 되는데 파라과이에서 어디를 가는가? 페루에서 아르헨티나를 가든지 제 기억이 지금 잠깐 안 나는데 페루 공항에서 우리 윤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데 발권을 저희들은 이제 미국에서 파라과이 뭐 페루 아르헨티나 유정원 선교사님까지 내려갔다가 한국으로 상파울루에서 돌아오는 일정이니까 이게 다 원웨이 티켓이에요. 편도 티켓이라고요. 페루 리마 공항에서 가가지고 이제 티켓을 끊는데 너 왜 돌아오는 티켓이 없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다 설명을 하면서 웃으면 되는데 제가 거기서 인상을 팍 쓰면서 그거 네 일 아니잖아. 네가 뭐 하려고 그래. 그냥 끊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이거 너 비즈니스 아니야. 영어는 안 쓰고 어쨌든 이거 너 상관할 일 아니잖아.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그러더니 인상을 쫙 찌그리더라고. 그리고 발권을 딱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 윤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이영희 권사님하고 넷이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갖고 비행기에 딱 앉아서 가보니까 의자가 좀 뒤에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뒤로 갔더니 맨 뒤에 있는 거가 뭐 어느 정도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맨 끝이야. 화장실 앞에. 그 윤 장로님은 덩치도 크시잖아요. 의자도 좁은 데다가 뒤로도 제껴지지도 않는 그런 의자를 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저 발권 데스크 앞에 가서는 웃으면서 네네네 그러면 좋은 티켓 좋은 자리 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좀 같은 말이라도 웃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네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 뭘 네가 뭐 이미그레이션 오피서야 뭔데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자리를 주더라고요. 제가 팁입니다. 여러분 발권 데스크 앞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환하게 웃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전반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일주일에 1시간씩 예배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 할애하는 거하고 여러분의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생활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1시간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주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주님이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짐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기보다는 천국을 그냥 흠모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천국을 머릿속으로 이상형으로만 생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짐입니다.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걸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걸 지금 너희들이 쓸데없이 구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걸로 염려하고 있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에 매달려서 염려하고 구하고 앉아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강제로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법령을 공포하거나 의무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이라고 결단만 하시면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하면 되고요. 그 나라의 법을 내가 스스로 지키면 되고요. 그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살면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너희 스스로의 결단과 너희 스스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기를 원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성하는 데에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나라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르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알면 보이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그 하나님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나라로 그 나라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853년에 이 러시아가 크림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빚을 잔뜩 졌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황제인 차르가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그 필요 없는 땅이니까 팔자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를 어디다 팔까 했는데 미국이 덜컥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년인가 7년인가 지난 1863년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거기 건너가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얼마에 샀느냐면 720만 불에 샀습니다. 720만 불. 한국 돈으로 지금 바꾸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때 왜 우리나라가 그 땅을 안 샀는지 모르겠어. 그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알래스카를 샀으면 지금 얼마나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 나오는 대로 사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샀어요. 근데 미국 국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미국 국회에서 승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 미국 국회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단맛 다 빼먹은 오렌지를 뭐하러 사느냐? 이게 미국 국회의원들이 상원이고 하원회고 거기서 한 이야기가 단물 다 빼먹은 오렌지를 왜 사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국 승인이 나서 720만 불에 알래스카를 샀는데 그 다음 해에 거기에서 금이 4천만 불어치 금이 채굴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 번에 철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석유가 무진장으로 매장되어 있는 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720만 불에 팔면서 그걸 왜 비싸게 사느냐고 이야기했고,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한낱 720만 불에 팔아치운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나라는 정말 소중한 곳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요즘 이야기하는 개털모자 이야기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개털모자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좋은 일 했던 사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은 좋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도 여기서 시원찮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개털모자 씌워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개털모자 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딱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서리 집사하고 같이 밥을 먹고 계시더래요. 밥을 먹는데 보니까 중식이더래, 중식.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하고 밥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넌 여기 앉지 말고 저 끝에 가서 앉아. 그래가지고 왜요? 저도 서리 집사도 여기 앉아서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는데 저도 여기 앉아서 밥 먹겠습니다 했더니 넌 저기 가서 앉아서 먹어. 그래가지고 저기 가서 앉아서 먹으면서 참 억울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 천국 못 오셨어요? 아니야, 천국은 왔지. 근데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배달 갔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는 신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도 뭐 배달을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하고 비빔밥을 먹는 볶음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저 끝에 앉아서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도 차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차등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고 천국은 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대우받는 곳이에요. 목사라고 특별히 대우를 잘 받는 거나 또 배달 가는 법은 없어요. 전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 똑같은 곳이에요. 어쨌든 이 말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다가 하늘나라 천국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교훈이기는 하지만 천국은 차별이 없는 곳이고 지나칠 정도로 천국은 똑같은 곳이 천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나라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땅을 넘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땅의 삶을 넘어 그분이 초대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짐을 꼭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분명히 아는, 그리고 경험하기를 기도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